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들고 갈게요. 그거 더 좀 폼이 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마이크를 들고 합니다. 그래야 좀 편하고 또 자유롭게 좀 움직일 때도 편하다. 괜찮아요. 저희 교회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목사니까 교회는 이 교회도 저희 교회나 똑같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방글라데시 오시면은 방글라데시 감리교회도 여러분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제가 깜둥이든 뭐 히든기든 다 똑같아요. 아멘. 예. 네. 또 한국 우리 말씀 공부하다 보면은 할렐루야 하고 샬롬 뭐 아멘 이런 단어들이 다 똑같잖아요. 이거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 언어가 이거예요. 우리가 다 통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모님 이제 발음 괜찮죠? 괜찮아요? 네,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죠? 저도 놀래요. 방글라데시에 살다가 어떻게 이렇게 방글라말이 좋아져야 되는데 한국 발음이 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조금 놀래요. 힌디 이제 목사님이 인도에 가시는데 힌디어를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돼요, 제가. 근데 한국어는 안 잊어버리고 잘하고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배달을 잘못 시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이 없는데 배달은 잘못 갔어요. 원래 한국에 와야 되는데 김진우가 방글라데시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원래 14년 동안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옥에도 감옥에도 1년 갔다 오고 그것 때문에 고문도 당하고 저는 이제 한여름에도 반팔을 못 입어요. 왜냐면 이제 고문 당했을 때 여기서 자국이 나갔고 좀 이제 모여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 3월 13일 날 최종 판결했을 때 사람들이 하다못해 제 변호사까지 저한테 마음의 준비하시라. 왜냐면 이 고문했을 때 이제 거짓 자백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옥에 몇 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 30년 정도 길게는 완전히 사형 선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교도소에 분명히 무슨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안 도망갔어요. 뭐 그거는 25년대인데 24년도에 12월 달에 제가 한국에 왔었어요. 많은 분들도 얘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있으라. 그러면은 이렇게 넣으니까 얼마나 귀한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 교도소에 가서 이렇게 썩어버리면 이거는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가지 말라. 이렇게도 하고 또 뭐 미국까지 튀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아니야.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방글라데시에 감옥에도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가든지 간에 말씀 전합니다.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키가 크잖아요. 잘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와서 이제 딱 기독교인이라면 알면 또 계속 종교적인 물어봐요. 제가 가서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말도 잘하잖아요, 제가. 이런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아주 잘 친하게 지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이렇게 웃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식사를 하셨고 좀 이제 주무실까봐 제가 이제 이렇게 웃게 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이 제목은 어느 십자가. 예.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진행을 합니다. 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또 예수 그리스도 여러 가지가 나왔죠. 제가 이번에는 제가 또 하나의 질문을 하는데 이거는 같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할 때 그때 대답 아셔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한국 분이시죠? 한글 다 아시죠? 한글에 자음 모음 있죠? 그 자음 중에
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 둘, 셋. 왜 한국분 아니세요? 한글 있죠? 첫 자음이 뭐예요? 하나, 둘, 셋. 예? 기억. 이게 좀 대단한, 이게 좀 이상한데? 한국분들이 아니세요? 아, 이 양재분들이시구나. 그래서 모르시는 거예요. 한국분이시면 몰라 아셨을 거예요. 근데 한국어의 첫 글자가 기억, 그렇죠? 첫 자음. 이거는 틀림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더 마음을 좀 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보다 너무 기니까 이거는 예수쟁이로 표현할게요. 우리 예수쟁이들이 지금 제가 예수님이 누구냐 여쭤봤을 때에 다 각각 대답이 달랐어요. 틀린 거는 아니지만 근데 다르는 거예요. 근데 왜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이면은 한글의 첫 자음이 뭐라고 했죠? 기억. 이거는 다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여쭤봤을 때 누구는 구원자, 누구는 나의 아버지, 누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성경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 설교랑 큰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이거를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딱 나와요. 거기서 뭐냐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다 꺼내시면은 찾으시면은 좋고 뭐 이렇게 제가 미리 준비를 안 했으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에 하면은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건 성같이 들리잖아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을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반석이야. 너를 위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5월 3일 날 가족의 달 그렇죠? 제가 원래 내일 모레 어린이날인데 어린이 주일을 지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린이 대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십자가를 선물해 주지 않으면은 천국에 갔는데 마침 제 손을 잡고 걸어다니는 손녀나 손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되게 후회스러우실 겁니다. 내 세상에서 뭐 했어? 내 손자한테 내 자식한테 제대로 된 십자가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걸 못 가르치는 바람에 나는 지금 천국에 있지만 자녀들은 나와 함께 없다. 이 자리가 미잖아요. 너무나 마음 아프실 거예요. 남편도 안 계시면은 아니면은 부인도 안 계시면은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과연 그렇게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어느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좋아하시죠? 여기에 있죠, 십자가. 십자가 좋아하시죠? 그게 말씀하셔야 돼요. 십자가 좋아하십니까? 모든 십자가를 좋아하세요? 아멘? 모든 십자가를 좋아하세요? 세상에 여러 종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모양새가 다양해요. 각 교단마다도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질문, 모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케 하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우리 정말 한국이든 미국이든 방글라데시인이든 인도인이든 십자가 보면 우리가 너무 기뻐해요. 그렇죠? 너무 춤추고 싶고 뭐 십자가가 밖에 없다 뭐 찬양도 하고 뭐 하는데 모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케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목사님 앞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러는데 그래도 이걸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신천지도 십자가 사용하죠. 안 가서 저도 안 가서 몰라. 벌써 십자가 사용하나요? 그들이 했겠죠. 필요할 때 쓰죠. 여화 증인들은 쓰겠죠. 제 7일 안식교회 쓰죠. 근데 그 십자가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십자가 하나였어요? 세 개였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쪽의 십자가 좌쪽의 십자가를 봤을 때는 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다 나무로 만들었어요. 다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십자가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양이 같아요. 같은 시간에 죽었어요. 같은 날에 그때 골고다 언덕에 달렸어요. 그런데 십자가 세 개 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십자가만 보면은 기뻐 뛸 필요가 없어요. 기뻐 뛰면 안 돼요. 왜냐면 어떤 십자가인지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은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십자가면 너무 좋다. 이 십자가 따라가야 된다. 손자 그쪽으로 가자. 그 십자가로 가다 보면은 평생 구원의 길로 못 가고 지옥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라서 뭐 어느 교회든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십자가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세 가지 십자가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그거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 발음 괜찮죠? 알아들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왼쪽 십자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 있었고 우쪽에도 십자가 있었고 좌쪽에도 십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좌쪽 즉 왼쪽에 있는 십자가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날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왼쪽의 십자가의 특징이 뭐였어요? 처음에 비방을 했습니다. 같은 십자가입니다. 같은 색깔의 십자가입니다. 같은 나무로 만드는 십자가입니다. 같은 날에 졌던 십자가입니다. 같이 죽어갔던 십자가지만 왼쪽 십자가에서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비방했어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성경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비방했다는 건 뭐예요? 모욕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의심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예수적이 아니냐? 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너 왜 이렇게 못 살아?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이래? 아무리 발라도 예뻐지지 않아. 왜 발라? 너 왜 이렇게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뭐 안 돼. 무슨 빌라에서 살아. 봐봐.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잘 살고 있잖아. 어떤 비방을 하잖아요. 그 차라리 신천지로 와. 우리는 너희들 이렇게 해주겠다. 저는 며칠 전에 여의도 갔는데 뭐 통일교회 건물을 보니까 놀랐더라고요. 심장이 떨어질 뻔했어요. 정말 그렇게 높은 건물, 우리 제대로 된 교단이 건물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큰 높은 건물 갖고 있더라고요. 돈이 많나 봐요. 나한테 11조 좀 하지. 방글라데시 선교 좀 하게. 하여튼 그러한 비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같은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십자가 모든 것은 같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맹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른쪽 십자가는 어땠을까요? 조금만 더 친근한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와 가까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이 십자가에서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인정.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 세 번째, 회개. 하나님,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회개잖아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당신이 오실 때, 왜냐면 죽고 부활하시면은 하나님이 그거 하실 수 있으니까 인정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 구원의 희망이 있었죠.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희망이 있어. 이분한테 좋은 말 하면 내가 구원 얻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수님은 무죄니까 이분이 좋은 사람이다. 인정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깨달았어요. 나는 정말 잘못했다. 나는 이제 강도질을 해서 정말 잘못했다. 나는 이 심판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너무 좋죠. 한국 사람들이 뭐 잘못하면 잘못됐어요. 손 들면은 얘는 괜찮아. 그냥 용서해줘. 이게 다 인정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런데 여기는 이 십자가에서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너무 가까워요. 몽사하고 가까워요. 어떤 분들이 교회 나온 이유가 몽사 때문에 그래요. 몽사. 교회 딱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 봉사로 가자. 여기 봉사, 이 봉사, 저 봉사, 3봉사, 4봉사 다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말씀 한번 기도하자고 하면은 나 기도 잘 못해.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못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 공부하자고 하면은 저는 말씀 자신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솔직한 하나님 앞에는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한 자는 구원이 있도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깨달으시는 분도 그 십자가에서도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봉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좋아해도 11조 헌금해도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거는 자기 만족이지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봐요. 제 스리란식 교회 보세요. 교육 사역도 잘하죠. 예배도 2시간 3시간 잘하죠. 강제로 11조 헌금 하죠. 다 해요. 그런데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11조 헌금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김치 안 먹는 거 이상하죠. 한국 사람 태어났을 때도 김치 먹었으니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11조 헌금 봉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뭐 특별한 어떠한 강조해서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자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아멘. 그래서 그걸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말씀, 기도, 예배 이거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십자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특징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7원 말씀하셨을 때 7원 중에 첫 마디가 뭐였죠? 아버지들을 용서하옵소서. 얘네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나이다. 용서. 아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그 자리에서 용서를 미는 겁니다. 대신 용서했다는 건 뭐예요? 너를 다 깨끗이 씻어줬다는 거예요. 즉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조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무조건 네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십자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특징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십자가하고 그들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 가족의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녀들이나 손자들한테 선물해 줘야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에 저는 이거를 믿고 저는 천국에 갔는데 옆에는 손자가 없다. 사랑하는 손자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 딸이 없어요. 억울하죠. 그래서 이 어린이날에 가족의 날에 이 십자가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더 큰 의미고 그 선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전달합시다. 아멘.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특징 5가지 더 있어요. 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27장 51, 2, 3, 4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후에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휘장이 지성소에 그 성전에 있는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의 가운데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이 뜻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가 가득한 인간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없고 이제는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품에 내가 가서 안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제는 절절 매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반바지 입고 뭐 런닝 하나 입고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건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거리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나와 이웃과 하나 되는 그러한 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 땅이 진동하여.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나서 기뻐했어요. 그래서 지진이 나는 거예요. 야, 드디어 이 땅에 그 아벨의 피 흘린 것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가 이제 깨끗이 됐다. 왜냐하면 아벨의 피가 흘렸을 때에 땅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외쳤더라 그 창세기 나왔잖아요. 그거 이제 끝이 이선의 모일로 씻어지니까 땅도 기뻐서 지진 났다고 생각으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연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위가 터지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돌이 터질 수가 있어요. 돌이 작은 거니까. 근데 바위 큰 거 어떻게 터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바위가 터졌다고 합니다. 그 말 뜻은 하나님 앞에 불가능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무덤들이 열리며, 이 무덤들이 열린 것은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땅 위에 하나님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음부까지도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다섯 번째 보면은 자돈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일어나다는 것은, 죽음에서 일어나다는 것은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을 믿으면 저희가 부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활하겠다가 아니고요, 싫어도 부활을 해야 됩니다.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죽기 전에 누구 직인을 받는 거요? 예수님. 내 이마에다가 딱 예수님이라고 붙여 있으니까 부활 날에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 앞에 택배가 오면은 만약에 이렇게 목사님 이름 성함을 쓴다면은 뭐 윤석호 배달, 이렇게 윤석호 물건이라면은 집 앞에 오면 내가 받기 싫어도 뜯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왜냐면 내 이름으로 왔으니까. 예수님 이름 붙여 있으면 제가 누구 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저도 자동적으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다 끝난 거야. 일이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네 가지에다가 이 다섯 가지, 아니고 그렇죠, 다섯 가지, 총 9가지의 열매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저는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로 오늘 이렇게 이 십자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보면은 좋지만 모든 십자가를 따라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뒤에 도대체 특징이 뭐야, 배경이 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맞죠? 다 그리스도인들이 맞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하고 제가 휴지 한 장을 필요한데 있습니다. 찾았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이 세상에 차이가 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잘 살아요. 세상들이 정말 잘 살아요. 빌 게이츠 보세요. 얼마나 잘 살아요. 믿음이 없어요. 테슬라 차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테슬라를 만들어내는 일론 마스크 믿음이 없어요. 잘 살아요. 근데 반면에 저나 여러분이나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어요. 어떻게 11조 헌금한지도, 다음 주에 만약에 목사님이 선거 헌금을 하면은 얼마나 낼까, 이렇게 시험에 빠져요. 그렇죠? 그 정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쓸까 걱정해요. 많은데 어떻게 쓸까 걱정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하고 저희가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인생 가는 길에 누구나 다 한번 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넘어지면은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인생 길 가다가 넘어지면은 앞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면은 우리가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차이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말 잘 몰랐을 때 제가 좋아하던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최진실. 나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어른들이 다 아실 거예요. 오늘이 교회 나오시는 분인데 되게 좋아했어요. 인상이 되게 좋았어요, 저한테.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살했을까요? 그 사람이 뭐가 모자라서? 돈도 있었죠. 유명하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도 왜 자살했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십자가를, 교회는 다녔지만 십자가를 제대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14년 동안 옥에 갇혔고 여러 고문 당하고 정말 먹을 것도 없었고 1년 동안 후원 교회도 없었고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보고 나서 그 은혜를 느끼고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예배당만 커요. 물론 또 방글라데시 성도 수가 더 적으니까 예배당 진짜 커요. 1200명이 한 번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관리하기 힘들어요. 청소 이쪽에 하다가 저쪽에 가면은 먼지 이쪽에 또 쌓여버려요. 먼지가 많으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팔팔 지금 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묶임에서 벗어나서 지금 엄청나게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저는 녹차밭에서 거기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전에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는데 녹차밭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4년 끝에 이번에 이제 방글라데시에 가서 아마 기본 지금 8명은 확정이고요. 20명까지도 세례를 받을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세례를 줄지 안 줄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사람들이 세례를 주느라고 되게 정신이 없는데 나는 줄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면 다음 단계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 400명 정도 아이를 주셨어요. 그 녹차밭에서. 근데 돈 제가 없거든요. 누가 주냐? 하나님이. 많은 믿는 분들 뭐 다 부자라서? 아니요. 다 그 되게 작게 11조 하늘에 11조 할 때 생각하는 거예요. 이 11조를 이렇게 하면은 내일 어떻게 살까? 그런 정도 믿음의 분들이 10,000원, 20,000원씩 헌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차이입니다.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없어도 이 테슬라 차가 없어도 지하철 있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를 푹 안고 이 십자가를 전하며 이 십자가를 우리 후손들한테 건네주면서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십자가는 또 다 주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 주님께로 그 모든 십자가가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중에 좌쪽에 강도의 십자가도 있을 수 있고 우쪽에 강도의 십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우리 가족에, 우리 후손들에게, 또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또 멀리 나가서 그 인도 방라 이런 나라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과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 가는 길에 넘어져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